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경제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어떤 가정의 문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장애물 앞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야, 이제 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연약함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담대하게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요. 그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담을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오고 담이 다가와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우리 읽어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 그러시는데 당신 곧 죽을 거랍니다.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신변을 정리하시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눈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 날과 이 땅에 세상을 떠나는 날은 모르게 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 세상을 떠난 날 모르고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 줄을 모르고 다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 의미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지만 그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의사가 고치겠습니까? 약사가 고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죽는다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채 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 나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명예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변의 친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방패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야훼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내가 뭘 이루어야지,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그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낫을 벽으로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낫을 벽으로 한다는 얘기는 오직 벽만을 쳐다보고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벽만을 쳐다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벽만을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벽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벽을 향해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연약함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나와 구하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깨닫고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지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 그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또 뭔가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물건을 훔쳐 살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아말렉이 르비딤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르비딤 지역이 원래 옛날에는 물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곳에서 샘물이 터져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야, 광야에 물이 나왔구나. 저 물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저 히브리라는 민족, 저 히브리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저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가축들을 가지고 있고 저 우리가 다 뺏어서 저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저 물건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도 못하는 순간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는 것처럼, 삶의 사업에, 인생의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말렉은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을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너는 내일 나가서는 전쟁을 해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 승리했으면 됐겠지,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 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들고 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근데 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손을 옆에서 붙잡고 같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어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은 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것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돋보기로 여러분 이렇게 먹지에다가,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먹지를 태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지에다 이렇게 그냥 돋보기를 갖다 대면 안 타죠. 어떻게 하면 타죠? 초점을 맞춰줘야 되죠. 태양이 이 돋보기하고 이 먹지하고 만나는 관점에서 제일 작은 점이 되는, 바로 그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인데, 그 제일 작은 점이 되는 그 초점을 맞추어 주면 그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하얗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돋보기도 문제가 없고 태양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타요. 평상시는 안 타요. 근데 언제 타느냐? 초점을 맞추어 줄 때 그 까만 종이가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말렉은 예상치 못할 때 쳐들어와요. 이 아말렉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돼 나가다가 아무 일 없이 잘 돼 나가다가 뭔가 갑자기 삐끗합니다. 사업이 잘 돼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갑자기 생깁니다. 꼭 당황을 하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의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한다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기도하면 훨씬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초점 있는 기도를 통하여, 초점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모세 혼자 할 수 있었잖아요. 모세 혼자 그 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론과 훌에게 같이 가서 기도하라, 같이 힘을 모아줘라, 같이 초점을 맞춰줘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하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레데라는 그런 섬에 가서 그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에서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항해를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주나 백부장에는 다 괜찮은 것 같다고, 바울이 무슨 선원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기상학자도 아닌데 그 얘기 들을 거 있냐고. 그래서 그들은 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람이 그냥 살살 불어와서 그냥 순풍이 다가와서 좋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지. 그들은 갔는데 한참을 가다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배가 침몰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짐이 다 버려도 배가 워낙 무거워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기구를 다 버려라. 정말 항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구 외에는 나머지는 다 기구를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이 바다에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나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정말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가라앉고 나도 죽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섬기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 여러분, 바울이나 저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렵고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면 두려운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운 순간에 그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바울은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이 돼요? 풍랑이 근데 무슨 안심이 되겠어요? 바람이 그대로 부는데 무슨 안심이 되겠어요? 파도가 그만한 치네.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으면 큰 축복이 뭐냐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면, 인생은 결과를 알고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 걸 막 봐요. 축구 경기를 막 해요. 근데 막 혈압을 슛! 막 그러면서 막 액션을 취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는 담담하게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이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하냐? 나처럼 흥분을 해야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해요? 야, 이거 녹화 경기야. 뭐라고?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 할렐루야. 녹화 경기를 보면서 뭐가 흥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미 이긴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흥분하지 않은 거예요. 녹화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정말 지날 때는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젠 방법이 없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정말 끝났구나 막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이거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저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막 염려를 했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회한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합니다. 왕이 울고 있어요. 왕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웬만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왕이 울면 사람들이 다 왕을 우습게 보잖아요. 아니 뭐 왕이 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히스기야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돌아가라. 왜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가서 얘기해 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랬으면 그 다음날 죽었겠지 뭐, 그죠? 그런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내가 아직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좀 남았어요.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시라고 그가 낫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그럼 좀 더 살려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뜻을 행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개 그 뜻을 돌이키는 것 앞에 어떤 사건들이 나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뜻을 돌이키는 사건에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죽는 겁니다. 죽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열왕기야 18장 3절로 6절,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됐을 때 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왕이 있어요. 많은 왕이 있는데 유다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어떤 왕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왕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윗 왕처럼 내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부수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갑자기 그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고, 그래서 사람 죽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서 높이 장대에 올려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 노뱀을 가지고 있다가 여전히 그들이 뭔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슬쩍 와서 그 노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슬쩍 와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리뱀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리뱀이여 나를 고쳐줘.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구리뱀은 일회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구리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구리뱀의 교훈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대에 달려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리뱀 사건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리뱀이 자기를 치료한 줄 알고 그냥 슬쩍 가서 아프면 슬쩍 가서 구리뱀을 보러 가는 거예요. 구리뱀 내가 왔나이다. 나를 고쳐줘. 구리뱀이 어떻게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알고 큰일 났구나. 이 구리뱀이 우상이 돼버렸구나. 사람들이 이 구리뱀,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걸 우상으로 섬기구나. 그래서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이 히스기야가 미쳤나? 이거 모세가 만든 건데, 모세가 우리한테 준 건데 이거를 당신이 부시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은 일회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일회용으로.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만든 거지, 그거를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과감하죠? 과감하게 노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최고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에는 열등감이 치유되고 내 마음에는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가려야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려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보이면 안 되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고난, 우리 마음속에는 고통,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남편한테 당신은 나의 십자가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여러분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를 하잖아요. 자선음악회를 할 때마다 매년 음악회를 할 때마다 야 이제 요번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 낳기 전에 엄마들이 다 나 요번만 낳고 그만 날 거야. 안 날 거야. 절대 안 날 거야. 근데 다 낳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린대. 왜? 낳은 게 너무 좋아서,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으로 후원금을 만들고 음악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하남시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연약함을 돕는 그 돕는 손길을 펴는 걸 보면 또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구제하고 사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세요. 섬기고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이 많고 삶의 문제가 많고 인생의 수많은 담과 문제와의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단지 나가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의 담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연약함까지 나왔습니다. 어려움까지 나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